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듣고 또 그것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35절에서 37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주일날 5분의 목사님과 3분의 안수 집사님들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의 교단들 중에서 특히 남침내 교단을 선택하고 또 남침내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 남침내 교단은 성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2가지의 직분, 목회자로서 또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 남침내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의식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갖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인 제사장절이라는 것을 만인 평등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만인 제사장절은 성직자, 사역자들이나 성도의 역할에 구별이 있을 뿐이고 역할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직자는 설교나 성례전, 예매 집례 같은 목회를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들의 직업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또한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직업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면 모두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행해지는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는 아마 자신과 상관없는, 왜냐하면 제사장직,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사장직은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하는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본문과 거리가 있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위임식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몸을 물로써 정결케 하는 것, 또 아론에게 성의를 입고 관유를 그의 머리에 바르게 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힌 후 제사들을 드리는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제사의 방법들, 제사들의 방법들 중에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사의 방식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 그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 절차들은 회막들 북편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그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하는 행위로, 또 이렇게 쓰고 남은 피는 모두 다 바닥으로 밑으로 부어버려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 제물의 기름 부분들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물에서 가장 귀한 그 부분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기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들은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죄를 전가했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죽이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물로 희생이 되었다면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모두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로 나의 죄된 부분들을 날마다 삶에서 씻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속죄제에서 부정한 부분들을 태워서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15절과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점점 말씀드렸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의식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희생 제물의 기름만을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드려졌다면 이 번제에서 사용되는 제물은 그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바친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물의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는 단 주위에 골고루 쏟아서 뿌리고 제물을 먼저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피와 오물을 제거한 후에 제물의 전체를 남김없이 불로 태워 그 연기가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예배지만 삶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번제를 드리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에는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신체의 각 부위에 바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전적인 헌신과 또 온전한 순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른 귀 부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오른쪽 엄지는 성결한 성직의 임무를 손으로 바르게 수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오른발 엄지는 성소를 비롯한 성결한 처소에만 발걸음을 옮기면서 부정한 곳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물의 피를 단 주위에 뿌려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또 희생 제물의 피와 성별된 관유를 섞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속죄의 피로 인해 허물이 사함을 얻고 또 성별된 기름으로서 성결함을 얻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뭔가 특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사의 절차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을 내 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 동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는 이 목사 안수식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이 목사 안수라는 특별한 위인식 때문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 안수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직을 삶을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또 사역자이기 이전에, 또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의 과정을 7일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또 3번의 이 제사를 7일 동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게 그 제사의 의미를 오랫동안 묵상케 하기 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되는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의 제사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큰 뜻을 알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적으로 정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